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로서 또는 스승의 주일로서 이렇게 지킵니다. 5월은 무슨 주일이니 되게 많은데요. 특별히 청년주일이라고 아시는 분은 그다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력에 청년주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들은 여러분이시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인공이구나, 주인공이니만큼 내가 호스트인 만큼 열심히 찬양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명령 따라서 여당을 지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반을 우리에게 추천해 명령 따라서 열반을 지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 내리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반을 우리에게 추천해 명령 따라서 열반을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반을 우리에게 추천해 명령 따라서 열반을 지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 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내 모든 승리하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수 없는 주사 그 품 안에 나가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따릅니까? 오직 주의 행실을 지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어지럽고 흔들리는 이 청년의 때에 주님 곁으로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하나님, 청년 주일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기사가 고백했듯이 청년이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백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젊은 날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하나님의 젊은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으며 그 유혹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처절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늘 돌보아주실 것을 간구하며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떨떠sak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저 잘잘못을 따졌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의 자녀인 저희가 세상과 같이 문제에 집중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오직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문제들에 집중하며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 사소한 일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한 부담감을 이제 대학교에서 취업할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사회에 내던져지는 게 머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여전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 진짜 하고 싶은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가성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취업, 결혼, 나이 먹고 늦으면 끝이에요, 끝. 시간은 금이자 스펙입니다. 본인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속에 쌓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가만 보니 당신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청년 주일로 이 예배 자리를 지켜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감리교에서 청년 주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초기 한국 감리교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감리교 청년들이 그 역사를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청년이라는 그 시기가 다른 교단에 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감리교 시절에 지금도 그 서울 종로에 있는 교회예요.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상동교회. 여러분 들어봤어요? 상동교회라는 이 청년회에서 당시 우리 일제에 의해 침략을 당해 나라가 뺏겼을 때 이 상동교회 청년회 가운데 청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라를 뺏긴 것 그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우리가 못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된다. 신앙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이준 누구지 아세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요. 헤이그 밀스 아세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요. 이준, 이상설, 주시경 아세요? 하여튼 귀에 있죠? 네. 남궁어, 이승만, 김구 다 상동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일어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감리교인들도 많았고 청년의 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청년들이 나라를 살리고자 기도하며 실제로 몸을 불사르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청년의 때, 이 시대는 청년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니 다 알고 있는 걸 왜 물어보냐고 하는 조치인데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누가 좋아요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수가 1,400만 명이래요. 1,400만 명. 그런데 여기 69.5% 거의 70% 되는 청년들이 무기력증, 불안증, 우울증을 경험을 했대요.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그리고 최근 4년 사이에 새로운 우울증 경험자가 30%씩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 살인적인 경쟁사회 이런 걸로 낮아진 자존감이 이 사회에서 살기가 버거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요일 2시에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학교든 직장이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 아닌가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얘기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세상을 향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취업이 힘들고 학업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한 이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고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죠. 성적에 맞춰 이렇게 거의 대학을 가게 돼요. 사실 어릴 때 우리는 꿈이 많았어요. 꿈이.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3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부르죠. 이제 3월달에 불러가지고 가만 보니까 너 성적이 이러면은 여기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넣어줄게. 그렇게 성적에 맞춰서 우리가 거의 대학을 가요. 하고 싶은 과가 있고 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학비를 벌어요.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알바를 많이 해서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자죠. 그리고 다시 또 시험 기간이 되면 핫식스 2병을 다 퍼마시면서 어떻게든 이 시험 기간을 버텨보리라 하고 성적이 딱 나와요. 그나마 괜찮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은 흘러 또 졸업이 다가오죠. 딱 졸업을 합니다. 2월달에 딱 졸업을 하고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또 뭘 해야 되지? 이제 갈 학교가 없어져요.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 대학원 간대요. 또 자기 또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간대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더 대학원을 가고 또 좀 더 공부를 해볼까? 또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을 가요. 2년, 3년 대학원을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또 나 뭐하며 살지? 라는 생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뭡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뭐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 일들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떡해. 별로 안 놀라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미래 일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우리가 버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미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예배드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래 일들을 고민하고 나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놓쳐버리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미래를 생각하다가 오늘 또 시간이 흘러요. 미래를 생각하다가 오늘 또 벌써 밤이 돼버려요. 하지만 오늘 없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에 대해, 우리가 청년의 때에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뭔지 기도해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형이 많았어요. 형이 몇 명이었을까요? 10명. 네, 10명이었어요. 10명. 형이 10명인데 문제는 형이 다 우리 엄마의 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엄마가 다 달라.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되었는데 이 요셉은 우리 아버지인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이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릴 때 굉장히 철이 없었어요.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자다가 꾼 꿈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고 있는데 형들이 이렇게 농사의 추수 때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곡식단이 갑자기 10개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꿔요. 형들에게 쫓아가서 형, 나 오늘 꿈 꿨는데 형이 막 이렇게 곡식단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가뜩이나 지금 미운데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나중에 내가 너에게 절을 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야? 더 미워지기 시작해.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이제는 아버지마저 야 그런 얘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야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말리기까지. 굉장히 철없어요 요셉이. 근데 그러다가 너무나도 이 시기와 미움이 심해져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죠? 아니 제가 너무 놀라운데 지금 다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팔려가. 어디로? 이집트로 팔려가요. 야 이것도 기가 막히죠. 아니요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거기다 돈까지 받아가며 노예로 팔아버려. 요셉이 끌려갑니다. 어떤 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게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그 장군 주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요셉이 이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오고 막 접근을 해요. 나랑 같이 자자. 오늘 나랑 같이 자자. 요셉 나 너 좋아해. 요셉 일로 와. 요셉이 그거 듣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죄 지을 수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죄 지을 수 없어요.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노예 신분이 차라리 나았지.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신분으로 또 전락을 해요. 그러다가 그 감옥 안에서 파라오의 채찍꾼들을 만나죠. 그 2명의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갑자기 파라오 앞에까지 가서 파라오는 누구냐면 이제 애굽 이집트의 그 왕이에요. 이집트 왕한테 가서 이집트 왕의 꿈까지 해몽을 해줘요.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릴 때 이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어린이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꿈을 가진 자가 나중에 크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꿈이 있었다면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나는 형들 앞에 절을 받을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보디발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요셉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같이 자면은 그러면 이 주인이 나를 한 자리에 오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아직 주인 아주머니 지금 당신은 지금 내 주인의 아내인데 어떻게 내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39장 9절.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머릿속에는 꿈이 있었다면 그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뿌리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야, 너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 모든 일이 꿈대로 이루어진다며? 근데 요셉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야, 이제는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고 왕인데. 이 당시에 이집트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신한테 당신은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유일하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이 늘 꿈꾸면서 꿈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았나요? 그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꿈을 강요합니다. 당신 꿈이 있냐? 없냐? 묻습니다. 없으면 문제아처럼 여기고 있으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꿈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돼요.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현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미래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꿈이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꿈쟁이 요셉,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고난에 처하죠. 노예에 들어가고 노예의 삶을 살고 죄수의 삶을 살 때 그때마다 성경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일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걸으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 문제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집에서 차를 끌고 서울에 사역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전 교회요. 수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차를 몰고 갑니다. 서울이었기 때문에 수예배를 이제 제가 아빠 차를 몰고 갔었어요. 빨리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수예배를 끝나고 제 집이 화성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차를 끌고 와봅니다. 집에 막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늦은 시간 집에 막 아무것도 없는 깜깜하죠. 집에 근처라 다행이었던데 집이 근처라 이제 길이 익숙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의 다 왔다 하면서 이제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확 끼기 시작해요. 너무 깜짝 놀래요.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가시거리가 그 차 이 불빛 그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안개가 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속력을 팍 줄이고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다행히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안개가 막 이렇게 막
껴서 막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뒤에서 막 차가 와서 쾅 박아버리면 어떡하지? 앞에 차가 지금 바로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아주 심한 안개였어. 바로 앞에 차가 있어서 내가 박으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감사하게도 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야, 한참도 뭐 안 보이는 이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 야, 내가 이때 멈췄다면 사고가 있었을 텐데. 내가 멈추자고 계속 가니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인생에 한참도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미래가 막막하고 암울할 때 첫째, 멈추지 않아야 되는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오늘 할 일이 있구나. 두 번째, 멈추지 않고 가니까요. 간만큼 보이더라고요. 간만큼. 그러니까 이 가시거리만큼 보이는 거예요. 가니까 한 발자국 떼니까 그만큼 보여요. 한 발자국 떼니까 또 그만큼 보여요. 한참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가니까 보여요. 가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한참도 안 보이는 절망의 상황이라면 멈추지 마세요. 그만큼 가면 일단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만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바로 차선, 중앙선. 그 선만 보고 가야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앞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차선을 따라 천천히 한 걸음 멈추지 않고 가니까 목적지에 다다르게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 차선, 중앙선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이 보인다면 한 걸음 내딛으세요. 그 기준이 있다면 멈추지 마세요. 꿈이 없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나는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요셉의 말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이제 결국 죽여버리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 사실 없는 말을 막 해요. 우리 야곱 아버지가 너한테 유언을 했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유언을 했는데 요셉아 형들 죽이지 마. 해코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무 무서우니까 죽일까 봐. 근데 요셉이 한 대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우리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억울한 일을 하고 만들 때 이 요셉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힘들었지만 너무 미웠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꿈이 없이 절망에 빠져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내딛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혹시나 악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죠. 요셉이 오늘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유혹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잘 수 없었어요.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죄수로 영원히 나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못 살게 굴어도 개독교다, 교회를 이 시국에 왜 가냐? 험담하고 함부로 얘기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면 충분하지. 이 시간 여러분 휴대폰 다 있으시죠? 휴대폰을 다 꺼내보세요. 휴대폰을 다 꺼내서 후레쉬 켜는 거 아시죠? 후레쉬를 다 켜봅시다. 보이게 이렇게 들어주세요. 여기 조명 살짝 좀 더 어둡게 해주세요. 확 끄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당의 실내등은 다 꺼졌습니다. 위에 천장에서 나오는 불을 다 끈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두워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빛이 여기를 환하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이 되면 세상은 밝아져요. 세상의 빛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 어두울수록 빛 하나가 밝게 보이듯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산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사회 현실 속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청년이여,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청년이여,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을 두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을 주시고 나를 원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꿈이 없어도 꿈을 부렸다니요. 하나님의 기도 인생에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나의 삶의 힘들고 그러나 이번에 앞으로 이곳을 내어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세상을 뒤흔든 사람은 거의 다 청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청년이었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청년의 때에 회심하여 영국 성공의 개혁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역시 청년의 때에 헌신하여 조선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에 청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믿는 자로 결단하여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의 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 금방 가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청년의 때에 제가 주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학업의 현장입니다. 학업.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라면 그 일터 속에서 빛이 되어 사십시오. 어두웠던 세상이 곧 밝아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부터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년으로 나아 청년할 때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뒤흔든 그 청년들, 세상을 뒤흔든 청년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청년의 길 금방 지나갈 때 이 주의 주를 위하여 살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꿈이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셉처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민아, 상은아, 예은아, 예진아, 수연아, 보연아. 이 어린 시절은 참 물론 모두 부모 같은 마음이겠지만 참 착하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상민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을 참 잘했어요. 재미있게.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끔 엔돌핀의 요정이라고 할 정도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상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빠들 사이에 자라서 그런지 보기와 다르게 선머슴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민이 때는 하지 않았던 뭐 서랍 열고 위에 밟고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조금은 이제 남자다운 그런 성격이 있어서 또 이제 활발한 굉장히 성격이 상민이처럼 굉장히 활달한 성격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그 대신에 남을 굉장히 배려하는 배려심이 큰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아들, 딸이 육상부에 있다가 육상부에서 한참 꿈꿀 시기가 있었죠. 누나는 포환 선수로 아들은 중장거리부로 뛰고 있을 때 자기네끼리 한 말인데 아직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누나는 힘으로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누나는 힘으로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뛰어가서 잡는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은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법의학 쪽으로. 아마 그러다가 뭐 고3 때 다시 뭐 보건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진로를 잡았고요. 예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 혼자 노래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또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 했는데 사실 뭐 예능 쪽에는 원래 제가 반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생명공학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잡았는데 아마 취미로라도 음악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 수연이는 누가 봐도 맞다리자 검색이 스타일이었지. 양보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는 아이였어. 어릴 적 꿈은 간호사였는데 아빠의 말로로 꿈을 접었지.
그리고 한의사, 의사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한재 때문에 포기하기도 했고 이제는 회계사의 길을 가기로 하여 지금도 준변한 너희 모습에 수인이는 공부가 그렇게 좋은가 하는 의기심을 가지고 되기도 하는구나. 보현이는 범생이 스타일이 아닌 말 잘 듣는 착한 그냥 둘째 스타일이었지. 엄마 아빠가 힘들고 지치했을 때 보현이의 눈웃음 한 방으로 필요가 가시고 애교로 힘든 일을 잊어버렸었지. 보현이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봉사를 갔더니 학교 선생님으로 바뀌었네. 아직 꿈을 달성한 건 아니지만 우리 보현이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리는 모습에 감사드린단다. 제가 힘든 거는 그 아이가 힘든 거는 되겠죠. 엄마는 뭐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넘어졌을 때 조금 제가 모질게 얘기를 했어요. 아팠니? 라는 것보다는 왜 넘어져? 넘어지면 일어나야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넘어진 걸 같이 아파해주면 아이들이 못 일어날까봐 좀 모질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상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아파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를 물론 이제 아이보다 더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 앞에서는 조금은 냉정해지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 딸하고 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저도 그 시대 세상 것들과 타협하면서 놀러도 다니고 싶고 또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걸 하는 것 자체부터가 청년들한테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예배에 충실하면은 앞으로 지금 당장 아니라 앞으로의 몇십 년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힘들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꼭 믿음 버리지 말고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끝없이 많은 걸 주시는 끝없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사랑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큰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졌을 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화이팅!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영창교회 청년부. 저도 처음에 5월 17일이 우리 청년부 주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님 청년부 주일이란 말씀 듣고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부와의 우리 재민이 재혁이가 있지만 우리 중등부부터 함께 했던 청년들 또 새로 나온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이 힘든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에 승리해서 나오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영창교회 청년부를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 청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우리 영창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과 열방을 품고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사랑이 무엇이 관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주의 성소간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집들이 왔네. 거룩한 곳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사랑의 세상을 드리네. 찬양의 사랑이며 성소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시며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옵고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속 찬양합니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찬양해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의 부상 주의 거룩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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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멸망이 모든 정파 모든 통리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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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멸망이 모든 영광 모든 통리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경배 주께 드리네. 우리 윤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날 우리 청년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꿈꾸길 원하고 또 다윗처럼 예배 가운데 춤추길 원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